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 동참하셔야 되겠죠. 기도 제목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5인 1조별 전도 캠프 훈련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10월 8일, 15일, 22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평일날 모여서 전도 캠프를 하자고 모이자 그러면 소수의 사람만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전교인 상대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상반기 때는 우리가 4월 달에 했고요. 우리 하반기 때는 10월 달에 지금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고 계속 기도를 담아주시고 우리 랩넌트들은 이걸 나눠줬어요. 전도 일지. 여기에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 느낀 점 또 여러 가지 받은 응답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란을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캠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부분들을 기록해 놔야 돼요. 여러분 마치고 좀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유치부 수련회가 10월 9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막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한 10시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 오셔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우리 교육관에서 모일 겁니다. 유치부를 포함한 유치부가 있는 그 가족들은 다 참석하시는 겁니다. 그 참석하시고요. 우리 오전에는 집중으로 말씀을 받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우포노베 갑니다. 그래서 같이 장화도 신고요. 모자 쓰고 미꾸라지 잡고 고동 잡고 또 그러면서 곤충 잡는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시고 여러분 초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전교인 체육 캠프 10월 29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다 같이 부곡초등학교 강당으로 갈 겁니다. 이 10월 달 전체는 지금 다 캠프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명절 캠프였잖아요. 10월 1일은. 그렇죠? 10월 달 5주 전체가 여러분 캠프입니다. 이 캠프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도 보니까 초청해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번 캠프는 초청 캠프가 됩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가 어제요. 아주 기분 좋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 김민찬 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든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 교회 체육 캠프였대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했더니 교회 체육대에 있어서 왔다. 다시 이제 예배 회복하려고 왔다. 이 사모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집사님 너무 잘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뭐 체육 캠프 또 유치부 수련회 또 5인 1조별 이 캠프 때에 여러분이 초청해 오세요. 이번에 여러분 초청 캠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상자를 초청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이 날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날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은 몇 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날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 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날 딱 피해가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축복을 딱 주려고 하는데 발로 차버려요.
그 어떤 분들은 이 축복의 날을 자꾸 요리조리 피다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요 이럽니다. 하나님 됐거든요. 나 축복 됐거든요. 하나님 거부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요.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동참하시고 또 초청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다 예비해 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벼락 맞을 확률이 있잖아요. 벼락 맞는 확률. 그 확률이 60만 분의 1이 돼요. 60만 분의 1이면 0.00001%. 또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되는 확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0.0000001.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 축복을 받는 확률이 얼마 될까요? 0.00001?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님께서 그도 친히 누구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도 친히 직접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때 다 간섭하신대요. 때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어느 시간인지 간에 또 일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련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캠프의 축복이 나만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캠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모든 것 속에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발로 차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됐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또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 여러분 이번에 받을 응답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에 천국 갔을 때에 너 뭐 했노? 이때 질문할 때에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어야잖아요. 여러분 자랑할 내용이 있어야잖아요. 그 자랑할 내용이 뭡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네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일을 하래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캠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그 밝히는 그 사람이 말씀을 밝힐 때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도하고 캠프하러 가는 그 걸음질, 여러분 한성병원도 가고 서울병원도 가고 여러분 현장으로 흩어져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길 걸을 때에 여러분의 그 걸음질이 헛되지 않는데요. 오늘 여러분 캠프를 통해 우리가 흩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수고가 오늘 그 우리 걸음질이 헛되지 않는데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의 그 모든 그 걸음질, 너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꽝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는 10월 달 전체가 캠프입니다. 주일날만 캠프가 아닙니다. 한 달 내내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캠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 축복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한 달 동안 여러분 계속 기도를 담아주세요. 자, 본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 전수하는 이유. 제가 어제 우리 동네에 그 송해공원이라고 전국 노래자랑 그 사회 보시는 송해 그분 이 공원이 있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여기 이제 달성 거기 출신이시거든요. 그 제가 어제 이제 공원을 한 바퀴 쭉 도는데 누가 아는 분이요.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또 이게 권사님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본 겁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요. 그분들도 그 교회를 떠났고 다른 교회를 나갔거든요. 오랜만에 보게 된 겁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는요. 저 누구지? 한참 헤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성진이 아빠 엄마야. 너무 반가운 겁니다. 오랜만에 딱 만나니까. 왜냐하면 그 아들을 아주 어릴 때 우리가 좀 가르치고 지도를 했거든요. 진짜 말 안 들어요 그 애가. 막 살은 이래요. 막 덩치는 게 큰데 말은 진짜 안 들어. 우리 김미아 사모가 막 조인트 까가지고요. 조용히 들여서 막 조인트 까면서 엄청 때려가면서 훈련시킨 겁니다.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 그런 중에 이제 세월이 흘렀죠. 흘러서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안부를 물어봤죠. 요즘 성진이 어떠냐고. 내일 모레 이제 군대 간다네요. 원래 그게 큰 겁니다. 그 꼬마가 벌써 군대 간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우리한테 고마워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미션홈에서 떡볶이도 해주고 스파게티도 해주고 막 요리해주면서 또 같이 재우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또 다락방도 해주고 막 사역을 다 해줬거든요. 그걸 잊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우리가 있는 그 공장에 오셔가지고 공장을 운영하시거든요. 꼭 오세요.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10년 전에요. 그 한참 전이죠. 그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한 것이 지금 딱 눈을 떠보니까 그 아이가 진짜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훗날에 시간이 지나면 표시가 나요. 진짜 언약이 전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언약 전수가 뭐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건 설교잖아요. 설교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혀야 돼요.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언약입니다. 이걸 여러분 전수해야 돼요. 어떻게 전수하느냐?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잘 씹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시간표에 맞도록 그걸 잘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 전수예요. 우리가 그 언약 전수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세요. 언약 전수하는 이유. 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와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왜 이 언약을 전수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자녀에게 밤낮으로 매일매일 시간 될 때마다 왜 이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왜 양육을 해주고 같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 골든벨을 울려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웃긴 답이 나왔어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 화분 있죠? 화분에는 그 화초에는 물을 부어 자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화초는 물을 부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다. 우리 인간은 그 영적인 음식, 그 영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뭐냐?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민수가 딱 쓴 겁니다. 밥.
언약 전달해야 돼요. 우리 또 몇 주 전에 나왔잖아요. 사는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그때 우리 권우가 당당하게 딱 쓴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 성공. 우리요 렘넌트에게 올바르게 언약 전수해야 돼요. 우리한테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유 성공. 그것도 여러 가지 답이 있었거든요. 뭐 세계복음화, 전도, 성경인데 성공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언약 전수해야 될 이유 이겁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지금은 모르죠?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가 납니다. 지금은 몰라요. 우리 애가요 가까스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 지금 억지로 끌려서 예배드리고 있어. 잘 하겠지. 그냥 방치해 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는 후회도 안 돼.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지난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언약 전수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와 왜 우리 손자와 우리 후대에게, 혹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가 손자가 저 멀리 있다 매주마다 전화하세요. 여러분 전화상으로 언약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전화 다락방 하세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 전수해야 돼요. 지금은 모르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가 난다니까. 아이고 그때 할 걸. 그때 목사님 그때 메시지 나왔을 때 그때 할 걸. 여러분 늘 후회하지 마세요.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보세요. 근데 우리가 아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 추락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부모님들은 안 보여. 그게 내 자녀가 영적으로 추락하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찾아와 가지고 지도도 안 받아.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사모님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지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계속 추락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영적으로 추락하면 큰일 나요.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요. 지금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 전수를 해야 되겠는데, 언약 전수를 만약에 실패했다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와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걸 실패한 게 된 겁니다. 그걸 놓친 겁니다. 방심했죠. 아 그냥 되겠지. 지금 하는 이 메시지를, 이 설교를 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그때는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때 그 메시지를 놓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걸 실패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 여러분 후손입니다. 여러분 후대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교회 안 나오면 부모님이 혼나니까 교회는 와.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어.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니까요. 그 첫째 아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짜 예배 드렸어요. 교회만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가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결국에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떠났다네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오는 문제, 노예가 돼버리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로마 나라의 속국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잡힌 상태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마귀에게 확 잡혀가지고요, 완전히 정말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을 잘 안 듣는다, 목회자에게 도움 요청하라니까요. 아니면 기도 요청을 하시라니까요.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는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시간이 지나면요, 대수술을 해도 안 돼. 너무 힘든 겁니다. 이미 마음이 교회를 떠났어.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이미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복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늘 사회 속에서, 늘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노예요, 포로요, 속국, 사탄에게 잡힌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언약 전수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실패할 때 오는 일들.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 전수를 했다, 성공했다, 내 자녀와 내 후대에게 언약 전수를 했다, 언약을 전달했다, 내가 복음을 전달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기성세대, 기성세대라는 말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성세대가, 부모가, 어른들이 영적으로 너무 약한 겁니다. 부모들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영적 문제가 있고 어른들이 영적 문제가 있어도 그런 상태 속에서도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 전수해야 돼요. 내가 정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가 있어도, 영적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 노예 속에서 오히려 참 성공을 했어요. 그냥 성공이 아닙니다. 참된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이 전수가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을 만나도 비록 노예로 끌려가서 머슴살을 해도 참된 성공. 여러분 자녀에게 환경이 안 좋아요, 조건이 안 좋아,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아무리 안 좋아도 여러분 자녀는 성공.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될 때에, 기성세대는 조금 믿음이 약해서 영적 문제가 심각해도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 전수해야 돼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악조건 속에서 참된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능해요. 그냥 무능이 아닙니다. 영적 무능.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이 영적으로 무능해요. 무능해서 그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내 자녀가 포로로 끌려갔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요, 그 속에 언약이 있는 겁니다.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6장 1절 3절 쭉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포로로 끌려갔는데 언약 가진 다니엘은 그 속에서 참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조건,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랩런트는, 실패하는 랩런트는요, 자꾸 탓을 많이 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배운 게 없어, 지금 현실이 안 좋아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다니엘은 그 속에서 참된 성공, 참된 응답 받았어요. 왜냐? 그 속에는 언약이 있어요. 그 속에는 복음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부모가, 아무리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이, 기성세대가 무능하고 영적 문제가 심각해도 그 후대는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응답받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무능해도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 전수해야 돼요. 복음 전달해야 돼요. 또 보세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부모 세대는, 기성 세대는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디모데는 그 속국 속에서, 로마의 속국 속에서 뭐 하느냐? 참 승리했어요. 참 축복, 참 승리.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조건을 만나도, 어떠한 현실을 만나도 내 자녀는 참 성공으로, 참 응답으로, 참 승리로, 참 축복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가지면 환경이 좋아집니까? 현실이 좋아진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는 계속 올 수 있어요. 장애물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보세요. 요셉과 다니엘과 디모데는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참 성공으로, 참 응답으로, 참 승리로, 참 축복으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올바른 언약 전수해야 돼요. 자나깨나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나는 정말 좋은 아빠다. 나는 좋은 엄마다. 왜냐?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친구처럼 지내주는 겁니다. 아빠가요 늘 설거지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뒷받침 잘해주는 거예요. 같이 막 놀아주고 같이 운동도 해주고. 여러분 그게 좋은 아빠일까요? 그게 좋은 엄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전수하지 않으면 나쁜 아빠, 나쁜 엄마예요. 아무리 같이 잘 놀아주고 돈 대주고 뒷받침을 잘해줘도 나쁜 아빠, 나쁜 엄마.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언약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도요 하나님을 떠나요. 노예요, 포로요, 속국으로 사탄에게 잡혀버려요. 여러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셔야 돼요. 늘 여러분 자녀 앞에서요 응원해주고, 그래 아빠가 응원할게, 엄마 응원할게. 1000번 만번 여러분들이 응원해보세요. 응원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내 친구처럼, 아빠 엄마가 친구처럼 늘 대화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친한 것도 좋죠. 하지만 언약 전수를 못했다, 복음을 전달 못했다, 나쁜 아빠, 나쁜 엄마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좋은 아빠, 영적으로 좋은 아빠 엄마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번 언약 전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 전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여러분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자가 아닙니다. 부모인 여러분들, 어른된 여러분들, 기성세대인 여러분들, 그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 먼저를 우리는 선이라고 해요. 선과 후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먼저 각인해야 돼. 뭘요? 복음을, 말씀을, 이 언약을 부모가 먼저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오늘 6절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6장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네 자녀에게 새기고 아닙니다. 부모된 너에게, 기성세대인 너희들아, 너희 속에 새겨라. 여러분 항상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된 너희들아, 너희 속에 먼저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 말씀이 각인돼야 돼. 여러분 자녀에게요, 너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자를 쓴 거예요. 선각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내용이 뭡니까? 이제 곧 있으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가야 돼요. 지금 그 응답과 성공과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된 너희들아, 너희가 먼저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돼야 된다. 이거 안 되고 성공했다? 말씀이 각인 안 된 상태에 내가 응답받았다? 그 응답 나중에는 응답 받은 만큼 실패해요. 이스라엘 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대충 생각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냥 그 아이들 데리고 그냥 각인을 안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응답 받은 거죠. 성공했죠. 축복 받았죠.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버리고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로 또 끌려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부모된 너희들아,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부모된 너희들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개인화시켜라. 네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네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 부분을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공하기 전에, 응답 받기 전에, 대학교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유학을 가기 전에, 뭔가 응답을 받기 전에, 뭔가 성공하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죠? 먼저 그 속에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전달되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들이요, 먼저 이 복음이,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 다음입니다. 후입니다. 후라는 말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먼저 할 것은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 6절, 7절, 8절, 9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여러분 부모님들은 작은 목회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이건 꼭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정교사요.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가정의 목회자예요. 오늘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메시지를 전달해라.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뭐냐? 이겁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될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 훈련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날짜를 정해놓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집중훈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 평생을 두고 장기전이잖아요. 집중훈련이 아니라 무한 반복 훈련입니다.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잘 안 된다니까요. 무한 반복.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특징, 무한 반복 훈련입니다.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만 구원의 길 놓치면 성구가 생각이 안 나요. 더듬더듬해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에게 구원의 길 무한 반복으로 시켜야 돼요.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 자녀가 어느 날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정말 너무 시급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내 자녀가 그 시급한 사람에게 답을 준다니까요. 또 보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 있죠. 여러분 이 강단 말씀, 주일날 나오는 이 강단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와 함께, 여러분 가족과 함께 강단 말씀이 여러분 대화 속에 늘 나와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도 식사하면서도 모든 삶 속에서 대화할 때 여러분 강단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동화야, 이번 주에 사모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 그렇죠? 모든 대화 속에 또 우리 가족들 이런 포럼,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인생의 상담을 할 때에도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난 이렇게 살았어. 나는 옛날에 반딧불 켜놓고 공부하고 막 그 초록불 밑에서 공부하고 옛날에 막 소나무 가죽 벗겨가지고 그걸 먹고 보릿고개를 지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아들 웃습니다. 아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그런다니까요. 피자 시켜 먹지.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상담을 할 때도 여러분 옛날 고려적 얘기 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상담해 주라니까요.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 강단 말씀 가세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도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도 시키세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암송시키는 거. 다시 말하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강단 말씀과 자꾸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시라니까요.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앉든지 누워있든지 모든 삶 속에서 그걸 강론하고 가르치고 부지런히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삶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강단 말씀 나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또 여러분 강단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잖아요. 미션 있잖아요. 주간 미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 미션을 같이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점을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될지 제가 보인다니까요. 제가 점을 쳐줄게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미션 해보세요. 그 자녀는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실컷 주일날 예배 드려놓고 우리 자녀는 일주일 동안 멍하게 살아요. 누구도 미션에 대한 부분을 얘기는 안 해줘. 이 미션을 점검도 안 해줘. 만약에 제가요 부모라면 저는 주말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미션을 점검할 것 같아요. 한 주간 나왔던 미션들을 가지고 네가 잡은 미션이 뭐지? 아니면 미션을 잡아주고요. 주말 되어지면 제가요 이거 점검할 것 같아요. 그 미션을 했는지.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일단 엄마 아빠도 이거 안 되고요. 내 자녀가 이거 안 돼. 이렇게 우리 아이는 52주 365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오래 사니까 집사직 굶주죠. 중직자가 되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미션이 없어요. 미션이. 부모와 함께 가족들이 함께 실천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안 돼, 신앙생활에서. 언약 전수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오늘 구원의 길 그리기, 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일상생활 속에 연결을 자꾸 시키시고요. 또 여러분, 강단 말씀 미션 나갑니다. 미션 실천하라니까요. 18세기 초에 두 명의 청년이 부푼 꿈을 안고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신대륙이 미국이죠. 이게 청교도입니다. 그 꿈을 꾸고 두 청년이 갔어요. 한 청년은 이름이 뭐냐? 마크스 슐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또 한 명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똑같이 출발해서 신대륙을 향해 간 겁니다. 그런데 마크스 슐츠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 돈입니다. 돈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신대륙에 가서 난 돈 많이 벌 거야. 돈. 조나단 에드워즈는 뭘 선택했느냐? 신앙을 선택했어요. 믿음을. 그래서 마크스 슐츠는 신대륙에 미국에 가자마자 뭐냐? 술집을 차린 겁니다. 술집을 통해서 거부가 됐어요. 진짜 돈 벌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프리스턴 대학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훗날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두 가문을 비교를 해보니까 마크스 슐츠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술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에게 돈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육신으로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자녀에게 언약 전수를 하게 된 겁니다. 믿음을 전달한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두 가문을 비교하게 된 겁니다. 이 점검을 해보니까 마크스 슐츠 이 가문은 보세요. 교도소 수감자, 전과자가 96명, 창녀가 65명, 정신병,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글씨를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노숙자가 286명.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가문은 처음에는 돈이 많아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국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게 된 겁니다. 그 후대가요, 그 자녀가 국가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냐? 이게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1억 5천만 달러를 지출하게 된 겁니다. 그 한 가문 속에 국가가요, 그 가문을 살리려고 1억 5천만 달러 지출됐어요. 그렇게 돈 많은 그 가문이 돈 했던 그 가문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자녀가요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요. 깡통 찼단 말이에요. 깡통.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너무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요. 하지만 신앙을 지켰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가문이 150년이 지난 후에 부통령이 한 명 나왔고요,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 13명, 교수 86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의사 68명, 사업가 75명, 중직자가 286명, 목사가 116명. 여러분 선택하세요.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 돈. 맞죠? 그것도요. 그 돈을 버는 그 사이에 내 자녀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언약 전달해야 돼요. 지금은 모르죠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니까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신앙을 전달하고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그런 가문을 일으켜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전달했다. 그것도 무한 반복으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와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을 전수했다. 나중에 오는 응답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냐? 첫 번째 1번.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손자도 무한 반복으로 이 훈련을 받은 그 후대와 그 렘넌트는 체질 변화. 실패 체질에서 성공 체질로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뭘 하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어.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체질. 여러분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체질이 바뀐다니까요. 그런 습관이 생긴다니까요.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여러분 언작전수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꼭 1등 해야 된다.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전수하세요. 이게 좀 시급합니다. 두 번째 응답입니다. 무한반복을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요. 말씀 읊조리고 또 복음 듣고 또 예배 드리고 무한반복으로 계속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갖고 대화도 하고 포럼도 하고 또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또 암송도 하고 그 강단 말씀 갖고 여러분 또 미션도 실천도 해보고 계속 해보세요. 마귀가요 2손 2발 다 들어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 집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마귀가요 2손 2발 다 들고요 포기하고 떠나가 버려요. 마귀가 이사 간다니까요. 그렇게 김씨 가문을 통해 박씨 가문을 통해서 이씨 가문을 통해서 최씨 가문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재미를 봤던 이 귀신이, 재미를 봤던 이 마귀가 2손 2발 다 들고 떠나간다니까요. 무한 반복할 때 여러분 찔끔찔끔 하지 마세요. 마귀가 잠깐 나갔다가 또 들어와. 여러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마귀로 하여금 질리게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이고 질린다 질려. 김집사 질린다. 또 하고 또 구원의 일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하고 이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우울증, 대인기피, 정신문제,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 모든 경제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도망간다니까요.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그냥.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 집만 들어가면요 막 춤을 추면서 막 디스코를 막 추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김이사 또 왔냐 하면서 뭐 집에 가면 막 TV만 틀어놓고 있죠. 늘 육신적인 건지 이게 막 영화만 보고 있죠. 마귀가 막 춤을 추면 너무 좋아해요. 또 왔느냐? 교회 갔다 왔느냐? 그래 실컷 교회 다녀라 막. 마귀가 너무 좋아해 막. 여러분 마귀로 질리게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무한반복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가 무한반복으로 훈련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자녀가 썸의 자리에, 썸이지 뭐죠? 최고의 정상의 자리,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한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전문인 돼 있다니까요. 리더가 돼 있어요. 썸의 자리.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 무한반복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놓고요 무한반복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무한반복,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니엘은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한반복, 전에 하던 대로. 이랬던 다니엘이요 응답의 자리, 그것도 국무총리 자리. 잠언서 22장 29절. 여러분 한 분야에 그 일에 능숙해지면 왕 앞에 서게 된대요. 왕 앞에, 왕 상대. 여러분 자녀가 왕을 상대한다니까요. 대통령을 상대한다니까요. 최고의 CEO, 전문인들을 상대한다니까요. 무한반복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약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바빠요? 돈 버는 게 바빠요? 내 자녀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자녀를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으로 만들면 큰일 나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그래 여러분 자녀 건강하면 뭐 하려고요?
여러분 자녀가 출세하면 뭐 하려고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자나깨나 언약전수해야 돼요. 이 일에 여러분 성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언약전수해야 되는 이유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내 자녀와 손자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언약이 전수가 안 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 살다가 결국에는 사단에게 잡혀서 성공해놓고 실패하고 또 성공한 만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추락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 전수하기 원합니다. 밤낮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하나님의 언약, 믿음의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모요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이전에 부모 속에 이 말씀, 복음이 각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모인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오는 응답들이 확인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